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되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과 덕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 없이 세워지는 건물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혹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덕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 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한다. 말에 덕이 있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음란한 말하지 말고,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말을 해야 하고, 누가 듣더라도 은혜가 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실에 있어 또 덕이 있어야 한다. 행실에 있어 덕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만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착한 행실로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대속공로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도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하사 안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참 덕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용서의 사람으로, 넉넉한 관용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으로 덕이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볼 것은 덕의 지식을입니다.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은 도덕적인 면으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이 덕만 강조하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워 나아갈 때 반드시 함께 더해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말씀 제일 앞에 다시 보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엄숙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이 구절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덕이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복음의 빛도 제대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덕만 강조하고 덕만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떠나가신 부모나 조부모를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고 형제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하며 교제를 나누고 화합도 이루고, 그러니 나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시 생각한다면 제사 지내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지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섬기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냐? 그렇게 말하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계명의 말씀을 버릴 수가 친지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될까? 물론 이런 고민도 교회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욱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우리 읽었지요?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없이 덕만 강조한다, 말씀 없이 덕만 세우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공기관과 차이점이 없는 세상의 어용기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덕은 인본주의로 연결되는 것이고, 지식 없이 덕만 세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세속화로 가는 길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덕을 더하되, 덕에는 또 무엇을 더해요? 지식을 더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지식을 더욱 풍성히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물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신앙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소원하고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요. 자녀가 자라나면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나고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달랐던 부모의 삶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생각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귀해서 다른 세상의 것들, 그동안 자랑으로 알고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후반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나가는 일에, 참된 지식을 더욱 풍성히 얻어가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덕이 있을 뿐 아니라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겠는데,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도 문제지만 지식을 도외시해도 그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실제 힘쓰며 노력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여기까지 다 암송하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은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무엇인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것,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끊어야 될 때 끊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지식이 참 중요하지만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알아나가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점점 더 알아나가야 되겠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멈춰야 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말씀에 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그것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 수 있고 거기까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지식의 절제를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그런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유행처럼 이분저분 나와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경험담을 쓰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널리 읽혀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책을 읽고 내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것은 소설입니다 하고 소설을 썼으면 모를까,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말씀에도 없는 말들에 호감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전에는 희미했는데 좀 더 분명히 알게 된 것 같다 스스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이 붙잡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앙에 결코 유익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언제나 우리 신앙은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신앙, 근거할 뿐 아니라 말씀에 제한받는 신앙,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한 바 있는데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성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 또 같은 맥락의 말로 계시의 종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시의 종결성. 자,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면 더 이상 계시가 없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기록된 말씀, 신구약 66권으로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이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은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으로 계시는 종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나 계시 받았습니다. 다 허튼 소리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속이는 말이고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말을 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신비한 체험을 구하지도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말씀을 따라가고, 철저히 말씀에 통제받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하는 이 구절, 이것은 바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 자,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물을 큰 수조에 담아서 있는 대로 다 한꺼번에 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다 상하고 줄기가 다 꺾이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절히 조절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4시간 끊이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감동하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제 없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옳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옳은 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을지라도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다. 끊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적절히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만 앞세우지 말고 지식의 절제를 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의 덕을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한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덕의 지식을 덕만 내세우면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바른 지식 없이 덕만 세우려고 하면 그것이 곧 세속화로 이르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말씀을 더욱 알아나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지식의 절제가 무엇입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끊어야 될 때 끊는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범위 밖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3가지 구절 우리 같이 따라했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 계시의 종결성.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붙잡아도 대부분의 이단에 미혹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바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바른 거, 옳은 거, 그것만 내세우면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믿음에도 손해가 나고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리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함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구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